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데 1장부터 엄청 쉽지 않아요. 뭐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복을 이미 받았다. 뭐 이런, 그리고 경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경륜, 계획, 하나님의 뜻, 창세전, 이런 단어들, 너무 큰 단어를 살펴봤잖아요.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놓고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라고, 알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보세요.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열을 더 가속시키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까지 짓고 있었어요. 이 교회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여 죄를 없애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증상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네 번째로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증상인가요? 그 문제가 본질 원인인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모든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는 증상일 뿐이에요. 그럼 그걸 치료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아는 거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 증상에 대해서 너네가 갈등이 없게 해달라, 이런 증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첫 번째 기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원인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전제는 이제 저번 주에 살폈던 감사 먼저 했잖아요. 기도할 때 감사 먼저 하고, 이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특별히 3차 전도회 때에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후학을 길렀던 거 기억나세요? 이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하지 않는 교회인가요? 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기는 바울이 아예 대놓고 2년간 집중적으로 가르친 제자들이 있는 교회고, 그 당시에도 성경 공부를 당연히 다른 교회보다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대놓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하나님을 알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집사님?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민집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이거 어떻게 잘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진경이? 네. 아니 뭐 그 이성 말고 뭐 유명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뭐 좋아하는 사람. 김수현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신다고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표정의 변화가 어떠한지 여러분도 아세요? 하나님의 눈에 언제 눈물이 맺혔는지, 하나님의 입술이 언제 떨렸는지, 하나님 존재 자체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표정 하나하나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갈등과 모든 섭섭함, 모든 여러분도 느끼는 거 뭐 있어요? 좌절, 모든 거짓, 이단.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제발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호세아서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제 호세아가 기록해놨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심정을 잘 드러냈다라는 책을 꼽으라 그러면 호세아서가 들어가는 거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뒤이음이라.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장 3절 오늘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호세아서가 언제 기록되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그들에게 말하셨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호세아서인가 보다 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외침이 이제 덜 다가오는 거죠. 신경이 알 리가 없겠죠. 민절인데 눈이 피하네요. 맞추면 이제 또 10,000원 주려고 했는데 10,000원을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이렇게 못 맞춰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1장 1절 보면요. 나와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뭐 보세요. 그냥 보다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잖아요. 여로보암이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지금 중간에 내려오다가 여로보암 2세 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말씀 드려봤자. 자, 최초의 왕 누구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나눠진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약 200년 가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150년 더 가는데 북이스라엘 200년에 망하는 그 끄트머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200년간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북이스라엘을 놓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제 감이
오세요. 호세아 이걸 잘 들어야 시대를 잘 들어야 이 본문이 더 와닿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그 축복이 급속도로 쇠퇴할 때, 다 빼앗아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흥왕했거든요. 제2의 다윗의 황금기라 불렀어요. 다윗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이것도 보면은 자기네들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주변국들이 약해져서 그래요. 근데 이제 교만해진 건데. 그 이후로 722년에 망하는데 31년 전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딱 죽고 나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추락하거든요. 이때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면 스가랴, 살룸, 문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갈 때 쿠데타 4번이에요. 31년간 왕이 6번 바뀌는데 암살이 4번이에요. 어떤 왕은 1개월 통치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어떤 왕이 서서 다른 나라와 약속을 했는데 그 왕이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때 또 어느 나라가 일어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또 티글랏 빌레셀이라는 그 유명한 왕이 일어나서 이제 유다를 압박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분열이고 왕이 죽고 이제 탄탄하지 못하고, 외적으로도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때의 상황에, 그러니까 급속도로 추락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걸 본 거예요. 워낙 강성했다가 이걸 무너질 리가 없다 했다가 급속도로 추락하는데 호세아에서 보면 이 상황이 어땠는지 기록해 나오는 거죠. 호세아 4장 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급속도로 북이스라엘이 추락할 때 오직 보세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여러분은 그때 저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 어긴 건가요? 10계명 중에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저주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을 이미 저주로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보세요.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오잖아요. 그러니까 3계명 어겼죠. 안식일 지나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 보세요. 살인, 속임 다시 가보세요. 4장 2절. 속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뭐가 깨져 있다는 소린가요? 10계명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800년 전에 언약했던 그 10계명이 깨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0장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신명기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재판 논쟁이 생기거든.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재판장을 세울 테니 재판장 앞에 가서 올바르게 재판받을 마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재판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되고, 재판받는 사람은 내가 잘했다, 제가 잘했다라고 계속 우기기보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신명기 모세 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재판이 바디랑에 낳는 독초 같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벌써 썩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장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약자라고 편들어주고. 여러분 약자라고 편들어주면 돼요? 약자라고 편들어주면 안 돼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지 무조건 약자 편입니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집에 구멍 내도 되겠네요. 큰 거 하나 내버리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재판 받아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 재판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끝났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제일 큰 죄악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16절, 2장 16절 두 번 넘기면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발이라 불렀대요. 하나님을. 발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와서 하나님을 발이라 불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신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풍요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섬기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바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800년 전에 모세 때에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했나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여기 우리로 치면 결혼이잖아요. 근데 그 결혼, 세상 결혼 안 해보신 분들 굉장히 뭔가 성대하게 치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그것도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인생들의 결혼 이상의 의미죠.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무엇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독점적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논쟁하잖아요. 같이 밥 먹다가 다른 여자 깻잎 떼주면 돼요, 안 돼요? 뭐 이게 이래저래 말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깻잎 떼주면 안 됩니다. 오직 오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뭐 인생 사에 있어서 깻잎 떼주고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 안 하겠는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떼주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미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이거를 800년 전에 맺었는데 지금 그게 다 깨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발이라 부른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데 저 여자는 내 말을 잘 들어줘. 그래서 내가 저 여자랑 조금 시간을 가졌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더한 언약이라니까요. 성경적 언약은.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만 바라봐라고 피로 맺었다니까, 그 언약을. 수송아지 피 뿌리는 거 기억나세요? 제사장 딱 뿌리면요, 얼굴에 그냥 피가 팍팍 튀면서 그 제단에 붓고, 출애굽기 때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보세요. 호세아 2장 8절.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은금을? 하나님이 줬는데 지금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이신데.
그래서 내가 잘났지 못하지만 너무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20년, 30년을 몰래 일하면서 더 일하면서 야근하면서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그래서 스페셜 리미티드 초한정판, 세상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사서 기념일날 좋은 곳을 빌려서 누구도 부러워할 그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남자 집에 있는 거예요. 없어져서 찾았더니 다른 남자 집에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저 남자가 샀겠지? 아니요. 그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잘 아시냐고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도대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바알한테 가서 그것을 바알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이 줬다고 감사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대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2장 5절,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한테 가서 바알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당신이 나에게 준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급속도로 망하기 바로 그 끝 지점에 다 하나님이 준 거죠. 여러분 이런 여자, 여러분들이 남편이랑 이렇게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인간 세상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께서 또 가서 찾으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거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녀짓을 하는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사랑해주면 또 나가서 바람을 피고 또 창녀짓을 하고 또 창녀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는 매물로 나와요. 너 이제 늙어서 사가지도 않아요. 늙은 창녀로 비유하시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또 찾으러 해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찾으러 갔어요. 근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넉넉치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곡식을 팔아서 이거라도 가지시고 내 아내 좀 찾는데 도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찾아와요. 그러고서 또 나갈까봐 가시덤불로 담장을 싸고 장애물을 세우고 했는데 또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어진 그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800년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보다듬으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엘리야 보내시고 엘리사 보내시고 근데 끝내 여로보암 1세로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심,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겠습니까? 그 급속도로 추락하는 그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대놓고 드러내시는 게 호세아입니다. 굉장히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부터 추락하는 거죠. 화려했던 그 삶이 비참함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마음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다? 표정이 어떠시다? 지금 하나님 눈에 눈물이 흐르신다라는 걸 알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됐다라는 증상은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교만입니다. 저 인간 저 교만 안에 가만 놔두시면 곧 심판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얼굴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딱 말하니까 이분들의 얼굴에 뭐가 드러나냐니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회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교만이 딱 드러나는데 이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러면 이 교만은 도대체 이분들이 800년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교만해졌나요? 지금 이분들이 왜 교만해졌을까요? 4장 7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교만이 어디서 왔나요? 축복으로부터 왔습니다. 우프지 않나요? 이게 합성어인데 웃긴데 슬퍼요. 축복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 주면 인생들이 실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고의 번성 시절 여로보암 2세 때 남주다는 우시아 때였죠. 이때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때의 축복이 왜 쏟아졌냐면 지네들이 잘해서 쏟아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변 왕들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멍청한 왕들이 2대째 이어지고 그러니까 주변이 약해지니까 북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익숙해서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추락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그러니까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실패하면요, 웬만한 여러분들 신앙 가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신앙 가진 여러분들 성도 정도 되면 실패하면요 이 약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성공하면요 조심하세요. 왜 안 주는지 아시겠죠? 쉽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성공하면 교만해서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심이 지금 여기 어디 있었냐요? 왜 교만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한 관심은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린 축복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아세요? 아니면 하나님 보러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린 축복 보러 오셨어요? 진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둘 다인데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축복만 주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어떠셨다, 하나님이 슬프시다, 하나님이 지금 표정이 어떠셨다 상관없습니다. 그 축복만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 처참함. 여러분 남편, 아내 좋으세요? 남편이 좋으세요? 아니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좋으세요? 자녀, 아빠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가진 것이 좋은 거예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아빠 하나님이 좋다 관심 없습니다. 아빠가 가진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을 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애초에 마음이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자신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고서 엎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때에 우리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지금이라도 제발 내 표정이 어떠한지, 내 심정이 어떠한지 내 자체를 좀 관심을 가져줄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하고 긍휼로 끌어안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지식인가요?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걸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하나님의 호소이자 외침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또 남편과 아내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역시 명철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좋아하거든요. 지금 좋아하는 거 있어요. 미래 남편에게 이것만은 바란다. 시간이 없어. 됐어.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사장이에요. 제가 회장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와서 제가 회사에서 아래 사람한테 명령할 수 있잖아요. 회장이면. 근데 왔어요. 와서 그걸 보더니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이 아무리 회장이라도 아래 사람한테 예의 갖추고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잘 보세요.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 관계가 깨질까요? 친해질까요? 이거는 예일 뿐이고 점점 상대방 자기는 괜찮아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말했을 때 거절해요. 그러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집니다. 그러면 친밀함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왔을 때 여보 그래 내가 아무도 뭐라 안 하고 그래도 상관없는데 내가 여보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 점점 친해집니다. 참고하세요. 그때 존중해줘요. 이게 존중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 관계로 가지고 와보세요. 하나님이 뭐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만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무례한 거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거, 음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육체만을 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그 트렌드입니다. 그거 다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안 하면 우리 뒤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헌금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 있으시다면 호세아가 이 외치는 제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그 외침.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존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의 백성에게 사랑받기 원하신다고요. 관심 주고 존중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따위요 11조 뭐 늘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돈 없으세요? 11조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헌금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이요 11조 12조 내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냥 내는 것 같으세요? 몸부림치고 싸워서 또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 돈 없으세요? 그거 내가 11조 돼서 아니요. 하나님은 존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고,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다, 이때 하나님 마음이 깊으셨다, 이때 슬프셨다 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있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음란한 창녀 같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존중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상 숭배했죠. 왜요? 원인 4장 11절, 음행과 묻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뭐가 뺏었다고요? 재물과 탐욕이 뺏었습니다.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탐욕, 다치지 않는 탐욕의 원, 그것이 하나님을 잊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자체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들을 탐욕만 열려 있고, 인생들을 사랑하신 이야기, 창세기부터 나와서 가지고 입혀주신 이야기, 그 노아 때 심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길을 열어버리신 이야기,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 통독하자, 하나님의 마음 알자.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고 이때 하나님이 슬프셨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할 거야, 이렇게 가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 나오셨다? 이거 알면은 왜 예배 나왔는가라고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 축복 때문에 나오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데 축복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토 하나 안 달고, 토 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누가 고백하시겠어요? 설령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시간 누가 고백하시겠어요? 이걸 급속히 추락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에 망하는데, 그때에 부름받은 호세아가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더 살 것 같지만 언제 내일 하나님 앞에 불러갈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또 오겠지, 아모스 왔으니까 그다음 호세아 왔지, 또 오겠지. 아니요, 호세아가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끝내 우리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11장 8절,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들,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상황에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몽둥이를 딱 들었더니 뭐가 불붙는다고요? 긍휼이 온전히 불붙습니다. 여러분, 그런 창녀 같은 그들을 놓고 그 마음 처참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선포하시고, 동시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벌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동시대에 다 동시대입니다. 미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 예수가 날 것이다 라고, 그 창녀같이 정말 마음 상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시냐니,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외침. 내가 너희 조건을 보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보내서 대신 맡게 해서 너희를 그 국률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동시대 선지자를 통해 십자가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비참한 감정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십자가의 명백한 이유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긍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오직 교회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디서 오나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교회의 모든 문제는 없어집니다. 회복된다. 딴 데 가서 회복합니다. 거의 회복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평안, 걱정, 갈등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렸고 오직 어디에 달려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렸음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만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표정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